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모략을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너는 전략으로 모략으로 지략으로 모사로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다면 주님도 분명히 행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큰 일도 한다. 똑같이 하는 거죠. 왜 전략으로 표현을 성경에는 에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아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걸 통해서 아는 거고, 깨닫는 것은 함께 모을 때 깨닫는 거고, 함께 모을 때 깨닫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라를 구할 때가 아는 거고, 즉 어디 안에 들어간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깨닫는 것은 의를 쫓을 때, 즉 나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 거. 나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깨닫는 거. 정리가 됐죠? 그 아는 것, 깨닫는 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 내가 자유를 얻는 거.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는 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 의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자유케 해주는 것이 깨닫는 거. 어떤 것을 기뻐하세요? 좋은 거는 아셨구만. 근데 하나님은 뭘로 갚으신다고 해서 뭘로 증거를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깨닫는 걸 하세요. 깨닫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도? 십자가 도.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늘 배우신 건데, 전략이라는 표현, 모사, 지략, 모략, 이걸로 이렇게 살펴보면 새로운 느낌이실 겁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밀이죠. 숨바꼭질 할 때,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 재밌었어요? 재미 되게 없었어요? 재미 되게 없는 사람은 숨으면 걸리니까 제게 되면 어떻게 찾을 때 거기 있어. 저희도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못 찾도록 하는 게 못 찾겠다 깨꼬리를 해야 재밌지. 그냥 아니 어떻게 그냥 처음부터 걸려. 그럼 재미없어. 어쨌든
상대방이 모르고 나는 알 때가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원래 지혜는 시기를 쫓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항상 시기를 쫓는 게 아니라 판단부터 하거든. 그럼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주인이고 종이니까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무슨 노릇하는 거죠?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내가 알면 재밌겠죠? 야, 저 사람은 항상 판단부터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야. 나는 뭐가 드러나는 걸 보지. 예, 지나간 만큼 먹어오니까. 나는 무슨 일이냐면 예를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약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빈천한 사람이 있거든. 사실 그게 짐이 온 겁니다. 모임 전에 모임 주위에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죽음의 연합, 어둠과 깜깜함,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 주기로 작정한 미말, 세상 구경거리, 천사, 사람이 구경, 그게 오거든. 그게 짐이 온 거거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보는 거지. 근데 평소 때 깨닫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짐 체크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모임에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유대인 같은 사람. 그러면 미련한 짐이 오면 꼭 미련하는 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보면 재밌어요. 누가 오늘은 미련하게 드러나나. 짐이 그 의예병기 보면 왼쪽 거 23개가 오겠지. 3개가 왔는데 23개가 왔는데 다들 그 속에 있는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공격을 할 거라고. 근데 거기에 잡힌 사람이 꼭 드러나. 그래서 모임에 있을 때마다 거의 다 드러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화가 내 것 됩니다. 이게 일용한, 이거 진짜 안 알려주고 싶은 건데 고생을 직살나게 하고 난 임종 때나 깨달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해법입니다. 나는 또 약한 짐에 오면 약한 사람이 꼭 있어. 모임에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 꼭. 아니 어제까지는 안 아팠어. 오늘 모일 때는 아파. 그 옆에 있는 어둠과 깜깜한 세상에 이런 것이 와서 그래요. 그때 내가 강함으로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화나 진주는 내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그 빈천한 사람이 있어. 빈티나는 사람이 있어. 꼭 쓸데 없는 사람 있죠. 필요할 때 없는 사람, 필요 없을 때는 있는 사람. 바늘도 잘 돌아다니다가 지난번에 저도 꾸미려고 바늘 찾더니 찾을 때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나중에 이제 했더니 거기 옆에 있네. 그런 거 특히 손톱깎이 같은 경우 내가 그렇게 많이 사서 널려놨건만 깎으려니까 없네. 그래도 찾아도 나중에 그냥 가위로 자를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더니 그때서 옆에 있네. 그런 것처럼 짐이 오면 빈천한,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거, 필요 없을 때는 굴러다니고 눈에 띄고 그런 게 짐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짐이 딱 왔을 때 죄법에 잡혔을 때는 그게 드러나거든. 드러날 때 줄 사람들은 송사하고 짜증나고 뭐라고 하겠지. 근데 그때 내가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에 먼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법성치, 마음 청결이 법성치입니다. 법성치에서 쌓인 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섬겨서 무슨 캐? 화평캐. 그걸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화목케 하심으로 무슨 캐 하는 직책을 주셨도다.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무슨 캐 하는 말씀? 화목 시리즈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 화목케 하는 말씀이 몇 가지예요. 지식,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 영혼을 보자.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고 화목해 하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다.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사람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 그걸 하는 거.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 그러니까 무슨 몸이 있을 때는 나에게도 짐이 오잖아. 나도 모르게 이전 일이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때 이게 내 속에 무슨 법이? 죄의 법이?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배운 것처럼 뭐 죽음이 연합이다, 원수의 목재다 했는데 좀 많이 알수록 기둥이 많은 것 같아서 지붕이 튼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이다 하면 죽으심이 연합이다. 죽으심이 연합 때는 고난이 넘치는데 그 다음에 어둠과 이사야 6장 2절에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왔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물려왔다. 만물의 지키가 어떻게 왔다. 주기로 작정한 것이 미말에 어떻게 왔다. 세상의 구경거리인데 누가 구경하라. 천사도 그러면 마귀도 구경하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구경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나.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어떤 짐이 올 때는 몰라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막 드러날 때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보는 눈인 줄 알거든요. 근데 못 봐. 듣는 귀인 줄 알아. 못 들어. 그래서 성경에 지난번에 배웠죠. 짐이 와갖고 막 드러날 때 보는 대로 뭐 하지 말라? 지난번에 이사야 11장 3절, 5절, 10절 심판하지 말라.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전 일, 예전 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고 너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을 것은 당연해. 왜냐면 내 것이 아니라 저쪽 거거든. 저쪽에 있는 세상에 더러운 거 찍기가 온 거거든요. 상대방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어둠과 깜깜 나한테 온 거거든. 그러니까 온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과 예전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하지 말라, 뭐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4절로 본다면 어떻게 여기지 말라? 속되게 여기지 말라. 무슨 입술로 하지 말라. 아테미스 부정한 말로 하지 말라. 그 잠언 21장 23절에 먹과 벗을 지켜라. 입과 혀를 지켜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설레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으로 싸운다는 것은 뭔가 전쟁터라는 얘기인데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에 혈육은 사람은 아니고 정사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죽음과 전들 공중의 거처에서 악이야. 귀신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그 마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었다? 사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탄을 보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전략으로 싸울 때는 반드시 세상에 뭐가 오는 걸 내가 관찰을 해야 된다. 잊고 대답해요. 원수 목전, 죽음의 연합, 어둠과 깜깜함,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의 찍기, 주기로 작정한 비말, 세상 구경거리, 천사, 사람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그게 전략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전략이야, 이게. 그게 무슨 십자가죠? 누가 부장님 사제? 자기 십자가지, 날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 순간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무슨 직책? 화목해 하는 오늘 하루 직책이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오늘 섬기는데 뭘로 섬기는 하루?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주되심과 우리가 자 먼저 믿는 내가 나중 믿는 사람이 못됨을 전한다? 종됨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딱 하면 전략으로 싸워야 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죽음이나 어둠과 깜깜함,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의 찢기, 주기로 작정한 비말, 세상 구경거리 어떻게 오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에 배우신 것처럼 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건데, 생각한 것을 입으로 높여야, 진리를 높여야 의가 어디에 쌓여? 마음에 쌓이는 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기록하기 전에는 생각한 것을 무슨 열매로 하라? 입술의 열매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기록이 되나? 약속을 생각한 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입술이죠? 의로운 입술. 무슨 열매죠?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가 있을 때 이사야 57장 19절에 평강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 뭐하리라? 고치는 거죠. 입술 열매로 고쳐지는 게 무슨 권세죠? 잠언 18장 21절에 혀의 권세죠. 살리는 혀의 권세.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전략으로 살려면 오늘은 뭐가 지나가나. 즉 지난주에 제가 많이 적용한 것은 오늘은 세상에 더러운 것이 어떻게 지나가나. 만물의 찢기가 어떻게 지나가나. 그렇게 했을 때 아무튼 뭔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임한 것은 잠언 13장 12절에 무슨 성취? 소원이 더디로면 심령을 상하게 하나 소원이 이루는 것은 무슨 나무니라?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눈 뜨시자마자 오늘은 짐이 어떻게 오나? 그렇게 기다리세요. 설마가 아닙니다. 왔대는 기쁜 거야. 어느 정도로 와. 그리고 그 순간에 살펴보시면 되죠. 그 에베소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건 알죠. 십자가도로 행할 거니까 자세히 주의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이 오는 표현을 지난주에는 세상에 더러운 거 만물이 지고 아주 바닥까지 생각하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희미하게 하는 것보다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께서 나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넘치면 영광이 넘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으면 고난을 받아. 그런 것보다 그것도 하지만 죽으심의 연합이다. 원수의 목적이다. 어둠과 깜깜함이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다. 만물의 찢기다. 주위로 작정한 비말이다. 세상 구경거리. 이렇게 많이 하니까 기둥이 많은 거지. 더 세밀한 거예요, 사실은. 자세한 거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어떤 모습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왔네. 나중에는 그게 물러가서요. 근데 물러가는 표현은 도저히 안 되는 이 순간이 지나갔다. 그렇게 헤아리고 적용하고 그때 이제 이 순간 후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감사로 헤아렸고 의의 외쳤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떻게 가르쳐주시나를 생각할 때 전략으로 싸울 때는 반드시 나한테 어떻게 못 받기를 그걸 지켜보시라. 그리고 죄의 법이 그걸 보고 듣고 막 공격을 할 것이다. 그때 어디까지 공격하나를 즐기시라. 그때 마지막은 무슨 병기로 내쫓아라. 그러면 완전히 반전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그 상황을 보고 막 느끼게 해가지고 막 참소를 하죠. 아주 귀신도 자기 임무에 충실해. 어떻게든지 부정한 말 나오도록 부정한 말로 정죄받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정죄받냐 의롭냐 결정이 입술인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조건 무슨 말 나오도록 부정한 말 나오도록 하는 거지. 그때 바로 무슨 병기로 의병기로 내쫓은 순간에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게 평소 때 지난 그 수요일날 배웠죠. 뭘로 순종을 말하냐면 진리로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것도 아까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다니까 막 드러날 때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진리야.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는 눈이 있으니까 나는 볼 줄 알았어. 귀가 있으니까 듣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번에도 배웠죠.
그 명철로 볼 때는 뭐죠? 그 사람이 지혜로 볼 때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명철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밥상에 옮아죠. 허리가 굽었고 땅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걸로 맨 연다 맞고. 그러니까 아주 환자야, 환자. 그러니까 막 누가 드러날 때, 원수 목전일 때는 저 사람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리,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짐이 왔네? 짐이 왔을 때 그 모임이 있을 거라고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죠. 아무튼 뭔가 집안이 모이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거기에 짐이 왔는데, 누군가는 미련하게 드러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약하게 드러나고, 누군가는 빈천하게 드러나고, 그때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여겨주라? 긍휼히 여겨주라. 즉 긍휼에는 용서와 죄사함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긍휼이 여김을 받은 사람, 나도 긍휼을 심었으니까 긍휼을 받겠죠. 누가복음 6장 37, 38절을 보면 용서를 심을 때요, 그 다음에 의로 헤아릴 때요, 그 다음에 내가 섬길 때죠. 팔복을 말하면 긍휼이고, 마음 청결케 하니까 뭐 성취? 법성취 하는 사람은 듣기를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섬길 때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섬기니까, 죄 씻는 제물이니까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상대방 이미 속았으니까, 속은 사람의 보안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 진주는 내 것이다. 전략으로 싸울 때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보물 찾는 착한 일,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거, 완전히 그게 전략으로 싸워서 그렇다. 근데 가장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그래야 긍휼이 빨리 나와. 성경에는 그 진리가 시편 18편 20절 3절 진리는 긍휼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나 진짜 나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심으면 나도 긍휼히 여긴다는데, 진리로 헤아려야 긍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알고 하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요. 항상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 내가 미련한 거거든. 그게 내가 지혜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면 돼요. 지가 뭐 잘했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라고 하지 말고 저분이 왜냐면 내가 종로로 살면 상대방을 지라면 뭐 저 양반이 이렇게 나를 낮추하니까, 저 양반이 왜 그래 하지 말고, 왜 그러면 내가 미련하다는 거니까, 몰라서 그래, 저 양반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 아무나 안 알려준 걸 가르치는 거야. 이게 평소 때 중요한 거예요. 저 양반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긍휼이 나와, 용서가 되고. 알면서 그러면 더 미워. 몰라서 그래, 본인은 또 안다고 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해서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드러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드러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지만 미련한 걸로 막 드러나고, 틀린 걸 막 맞다고 얘기해 웃기잖아. 또 약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이러잖아. 그리고 빈천하고 없다고 또 자기는 없다고 또 배째라 하잖아. 이때 저 사람은 죄의 법에 잡혀서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긍휼히 여기고 청결케 하고 화평케 해주면 그 사람의 뭐가 보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해 봅니다. 왜냐면 내 앞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빈천한 사람 내가 도와주니까 손해는 봐요.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넘치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이 오니까 그렇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짐이 오는 것을 오늘은 짐이 왔다 그렇게 하나로 표현하지 마시고 더하면 돼. 많을수록 좋아. 죽음의 연합이 왔다, 짐이 왔다, 멍해가 왔다, 원수의 복전이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왔구나. 만물에 지키고. 이게 구체적이니까 진리가 더 선명도가,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평소 때 짐이 오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해상도가 높은 것처럼 자유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최근에, 옛날에는 뭐 깜깜이 어떻게 왔나 그런데 요새는 아주 그냥 아주 수준 나쁜 걸로 했어요. 더러운 것이 어떻게 오라 이렇게. 설마가 아니잖아. 찍기가 어떻게 오라. 그리고 고난지수를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저는 10을 생각은 고난지수 10으로 생각해서 더러운 거라고 했는데도 막상 오면 한 2? 오긴 오죠. 1? 너무나 가볍게 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많이 알수록 객관적으로는 짐이 크다고 생각하나 내가 느끼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 전략으로 싸울 때 상대방은 저렇게 하는 모습은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한다 하면 그게 내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짐이 오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상도가 높아서 그만큼 해상도가 높은 만큼 내가 선명할수록 쉬워져요. 그래서 그 표현, 짐이 오는 표현을 더 지수가 높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아주 그냥 설마가 아니니까 더러운 것이 어떻게 오나? 찢기가 어떻게 오나? 양이 안 치면 주기로 작정한 게 어떻게 오나? 이런 거. 오늘 응급실로 갈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생각해. 그리고 누가 구경한다. 천사니까 꼭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귀신도 구경을 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탄이가 딱 낀 것처럼 지금 천사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들 건가? 마귀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고 지금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짐에 와도 십자가로 생각해서 감사로 헤아리고 의의 병기로 헤아리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고? 천사. 근데 내가 속상해하고 부정한 말을 하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고? 사탄.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진리로 순종해 영혼이 뭐해진다?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이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배우신 것처럼.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이제 살펴볼수록 내가 자유로우니까 즐기는 겁니다. 그 모임에는 꼭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짐이 온 것을 무척 끓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모임에 있으면 왜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모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헬라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 안에서 꺼리는 사람, 모르면서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젖 먹는 사람이 있다. 나는 밥 먹는 사람이 되겠죠. 나는 지각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모임에는 짐이 오는 것이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평소 때 예수님은 믿지만 주를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아니 그렇게 광명교회 다니면서 짐 체크도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리야 원래가. 그래야 내가 자유로운 거야. 그래야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긍휼, 청결, 화평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믿는 사람 얘기를 하면 다 믿는 줄 알아 내가. 그게 아니고 믿어도 말씀만 쏙 빼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헤아려. 그럼 내가 자유롭지. 그리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여길 수가 있어요? 긍휼이에요. 그리고 긍휼 얘기면 내가 또 섬기죠. 의로 섬기면 무슨 캐가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보면 누가 막 들어가면 아니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러면 잘 믿은 게 아니었어? 잘 믿는 게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 힘드니까 막 드러나는 사람 있죠?
그건 모르고 충성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으나, 이 사람도 맞아. 예수님은 믿으나 모르고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돼. 원래 모르는 사람은 오래 못 참아요. 드러나게끔 돼 있거든. 짐이 세면 언젠가는 꼭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긍휼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고린도서 13장 9절로 12절 보면 희미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모임에서 드러나는 사람 보면 짐이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섬기는 게 좀 덜 나오는 것은 거의 희미해서 그렇다. 정확한 것은 저 사람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다 하면 진리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긍휼히 기를 수 있고 의를 내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잘한 것 같은데 막 나중에 드러나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헬라인이야. 예수를 믿으나 모르고 믿었구나. 즉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여기에 대한 뭘 몰랐구나. 비밀을 몰랐고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내가 진리죠. 나도 자유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고 긍휼. 그래야 내가 의로 용서 헤아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 대신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근데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왜 나한테 나에게 이렇게 되지? 나만 이렇게 힘드나? 그러지 말고 그 모임에는 나만 뭘 가지고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나만 죽으면 다 이게 같은 때가 있죠. 응? 이러면 죽었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러는데 죽으면 또 있어. 다음 타자. 아무튼 뭐 있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사실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쫄딱 망할 거야. 근데 안 망해. 단지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몰아주시니까 열쇠가 나한테 있어서 그래요. 나를 뛰어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섬긴 만큼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는 권세를 나한테 더하시려고 몰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종로를 하는 만큼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왜? 열쇠를 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예레미야 5장 1절로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을 주는 몇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재밌겠죠?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들은 5cm, 6cm 그거 해가지고 전략 1번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지모는 헤아리는 것을 좀 수준 아주 그 고난지수가 높은 걸로 헤아려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꺼리는 거다. 또 두 번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모르면서 믿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나겠고, 근데 나만 이렇게 짐이 세? 내가 이 모임에 열쇠를 쥐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쉽겠죠? 그리고 내가 그때 긍휼기고 청결교 화평할 때는 내 주위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의 보화가 누 거다? 내 거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도 내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나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일용한 양식을 두둑히 얻은 겁니다. 모든 은혜 넘치게 얻은 겁니다. 항상 넉넉 풍성. 그 다음에 보물서는 착한 일 넘칩니다.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이니까 하루가 재밌습니다. 고난지수를 높이는 걸로 선택하시오. 근데 막상 오면 거기까지는 안 가죠. 날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응급실 갈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 번 가봤으니까. 근데 항상 응급실을 안 가잖아. 그러면 열을 생각했는데 딱 부딪히는 한 있기는 있죠. 두 개. 너무나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 정도면 또 이건 즐길 수가 있겠구나. 진짜. 그래서 고난지수를 이왕이면 즐기시려면 높은 걸로 선택하시오. 그리고 누가 유대인이 누군가, 그 다음에 헬라인이 누군가, 이걸 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 모임의 열쇠는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예수님도 즐겁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새의 뿌리 한 싹 그리스도께서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뭐 하지 말라.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반드시 의의 병기로 헤아려서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면, 그래야 무슨 막대기를 큰 걸로 주신다? 입의 막대기. 무슨 기운? 입술의 기운. 이게 이제 입술 열매로 먼 데 있는 자들이 가까운 데 있는 평강평강 고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게 항상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으로 날마다 관계된 것, 즐거운 길로 지름길로 좌편에는 부기로 우편에는 장수로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